을 받고 있죠. 특별히 전도 제자들, 70인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향한 이 훈련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편지 이과입니다. 제목이 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주셔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 편지 1과는 뭐였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죠.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 복음 편지는 여러분 이제 현장에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겁니다. 누구나 읽어주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복음 편지 이걸 하실 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복음을 읽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읽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네,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복잡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행복함을 가지고 그 행복함으로 읽어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확인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경 찾으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새가족이든 전도 대상자든 갈급한 자 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확인시켜 주는 게 다예요. 유 목사님도 전도운동 초창기에 시달리는 사람 데리고 30일 동안 성경 본문을 확인시켰다고 했죠. 매일. 근데 이 친구가 막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데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걸 전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쉽게 읽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성경을 같이 찾고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이걸 이제 위에서 복음 편지를 쓰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확인을 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진 게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래서 복음 편지를 8과까지 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복음 편지 3과 하면 문이 닫히는데 복음 편지 8과 하는데 교회가 뒤집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 그냥 쉽게 읽어주고 성경 확인하고 기도하는데 사람과 대상에 따라 시간이 좀 달라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갈급한 자들은요 단어 하나만 말해도요 확 빨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뭘 더 집어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고 성경 확인하고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면요 빨리 끝나면 15분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냥 성경 찾는 순간 답을 얻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유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복음 말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포럼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확인하고. 제가 그 다락방을 되게 오래, 한 번 만날 때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의 2시간,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치유 받았냐? 차도는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고 차도는 있었으나 완전 치유는 제가 응답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장 가서 막 우리가 치유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네.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격받은 거, 내가 감동됐던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만 집중하시고, 여러분 감동됐던 거 그런 건요, 조금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한 번은 제가 PK인데 우리 노예 안에 계신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한번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 들어서 흥분해가지고 막 했더니 뭐라냐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재밌대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지. 복음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해서 집중이 되는 거라. 제가 아이고 실수했다. 얘한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너무 잘 되니까 흥분해서 내 거를 막 전달하기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들으면서 흥분을 한 거예요. 차분하게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아차 실수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딱 그 성령의 인도받는 집중만 가지고 그 대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확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께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맨투맨으로 개인들을 파고들고 답을 주는 건 아닌데, 개인을 1대1로 맨투맨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 신천지들이 그걸 되게 잘한다고 하죠. 이단들이나 종교의 전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전도는 성경 안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확인하는 복음 편지, 그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걸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했을 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 편지를 묵상해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이게 확인이 되면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현장에는요, 여러분,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 서재에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소파를 좀 알아보려고 부평 시장역 가구 이렇게 모인 데를 가봤어요. 갔는데 다 돌아다니는데 딱 한 군데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가서 이런 소파를 원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 사람이 알아보고 왔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굉장히 오픈해서 쫙 이 소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밀하게 하니까. 그리고 가격까지 알려주셔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파는 여기에서 요만큼으로 팔아야 정상인데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뭐지? 제가 근데 들으면서요, 내가 이분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이분이 설명해주는 소파 전도를 듣고 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뭐 살 때 여기서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쫙 사장님이 아주 젠틀하게 딱 설명하시는데 눈 뭐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안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같은 분 처음 만났다. 이렇게 인상이 너무 좋고 이렇게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에도 없는데, 너무 또 가격까지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면 없는데, 아니 사장님 너무 참 이게 인상이 깊다 했더니 뭐냐면 수십 년 소파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손님이 이 얼굴을 만들었대요. 네. 손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내가 3년 5년 후에 것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걸음이 그 이후로 끊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를 팔더라도 관계를 맺는 그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철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 손님들 대하면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 물었죠. 근데 이분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왔다. 김민경 성도님은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한번 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시냐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나왔는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프 기간에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지? 그리고 되게 마음에 복음 꼭 말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셔야 되냐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꼭 말아야겠다라는 상태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지, 그게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보면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 복음만 못 들어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집중을 하면, 복음 전하려고 집중하면 무슨 일이 날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나중에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그런 일을 조금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 하러 삽니까? 하나님, 내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진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문을 준비하시고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갖다 붙이실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 이번 주는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계속 질문하면서요 상황마다 문제마다 갈등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이번 캠프에 새로운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입니까? 계속 질문 중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현장을 보면서 이 복음 편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이걸 전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오래된 문제라는 걸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스스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설명이 되어야 될 게 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 원죄와 자범죄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냐 했을 때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깨달아진 원죄, 자범죄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럼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때 죽은 자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두고요 같이 조금 소통하면 좋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둘 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근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때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 피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제사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실제 이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 여기 세상 신 여기 잡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안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안 된다. 그래서 또 확인해 주는 거죠. 뭘 확인했냐? 그 노력을 하는데 이 몸부림치는 거죠. 이 상태를 모르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지금 이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지금 흐름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 창세기 6장이 뭐냐? 창세기 11장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편지를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준비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여기에 답을 얻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이 몸부림은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알고 계시니까 이 본문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뭐냐? 길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몸부림치니까 계속 안 된다. 그리고 신자들도 사실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이 복음 편지는 꼭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여러분이 함께 얘기해 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수준. 짐승은 뭐밖에 모릅니까? 먹는 거밖에 모르고 자는 거밖에 모르고 그냥 육신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수준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분리시키죠. 계속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못할 고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 떠나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그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몸부림이 되는데 이 몸부림이 어떤 몸부림이 되느냐? 더 이 지칠 수밖에 없는 몸부림, 말 못할 고생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게 흐름이잖아요.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기해 줄게. 진실하면 하나님 만나는지 아는데 진실해도 안 된다. 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하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면 종교 생활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우선 달콤한 말에 속아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달콤한 말에 속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많습니다.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답을 못 얻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1위로 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 뭔가 깊은 어떤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없이 하니까 지식이든 무엇이든 특별하다라는 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폐해지죠. 결국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에 보면 이
유목사님이 써놓은 건데 석가모니가 뭐 한 말이죠. 이게 뭐 누구로 인해서 잘못 시작이 됐다 뭐 이다는데 그 시대에 유목사님이 그 학교 교수님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복음 편지에 실어 놓은 건데 하시 어느 때인가 야솔에 예수 오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 등야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그 뭐 전남 굴에 화엄사에 보관된 뭐 라마가경 뭐 38-428 뭐 이런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이거를 써놨다 안 써놨다 그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 것보다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길을 못 찾았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굉장히 양심의 소리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한 유언이죠. 난 길을 못 찾았으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신봉시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파생된 종교가 불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도 뭐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예언적으로 말했다. 근데 뭐 불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아니다 뭐 이게 갈등이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갈등 일을 필요가 없이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 답이다. 불교에서 길을 못 찾았고 나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죠. 성철 스님이 쓴 책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를 읽었는데 유목사님이 서두 읽었다 해서 저도 읽었는데 서두를 읽어보니까 성철 스님이 막바로 고백하는 게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라고 써놨어요. 진짜로 써놨어요.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써놓은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를 써놓으셨더라고. 왜 불교를 선택했냐면 친구가 죽고 인생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답이 없어서 선택한 게 불교였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길을 찾으면 인생이 뭔지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날 거다라고 써놨죠. 그 성철 스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왜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석가모니도 성철 스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고민을 했지만 답을 못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막 나쁘다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종교라는 게 뭔지,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불교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석가모니와 성철 스님이 어떤 말을 남겼었는지. 그러면 당신이 지금 불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들도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하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걸 당신이 그러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써놨다.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인생이 뭔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정확한 그런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이 몸부림 속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원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겠죠. 이 원죄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유대인은 계속 고통이다. 유대인은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직도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은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문제를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로 고생하는데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오래된 문제가 있고
그 오래된 문제가 시작된 근본 문제가 있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근본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재명 씨도 윤석열 씨도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요. 근본 문제 해결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 뭐 했다 하면서 막 윤석열이 뭐 했다. 요즘은 이재명 씨 그 아내 되시는 분, 윤석열 씨 아내 되시는 분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신동엽이 진행하는 그 어떤 거기 컨텐츠에서 굉장히 그 풍자하더라고요. 풍자, 정치 어떤 부분 풍자하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웃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렇죠? 그걸 보는 눈을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이 땅의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게 차분하게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 믿어봐, 축복 받아. 그러면 저 대기업의 회장은 예수 안 믿어요.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복음 편지를 새롭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달되면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게,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상태,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이 몸부림치다가 오는 문제가 있다. 절대로 이 문제도 그냥 문제가 아니다.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특히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사단 이길 수 없다. 그죠?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 죽음을 이길 수 있냐?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지옥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드시 설명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이걸 이길 수 없다 라면서 여러분이 얘기해 줄 게 뭐냐면, 늪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늪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되냐? 더 빠지지 않냐? 그래서 이 늪에 빠진 당신의 자식이 늪에 빠지면 이유를 따지겠냐? 원인을 따지겠냐? 빨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줄을 던져야 되지 않겠냐? 이 줄을 던지는 게 뭐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던진 줄, 그분이 누구냐? 그걸 두고 그 던진 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렇게 되면 복은 못 깨달은 사람과 이 정말로 이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복음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포럼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얘기했을 때 탁 눈치채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걸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실 게 값없입니다. 왜 값없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값없이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게 뭐냐면, 죽은 영혼으로는 절대로 이 새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주셨던 답, 이걸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게 뭐냐면, 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운명에서, 이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사실, 요걸 딱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운명이 끝나는 길,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당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이사 가는 날짜 안 봐도 되고, 몇 자리 안 봐도 되고, 당신 점 치지 않아도 되고, 굿 안 해도 되고, 부적 안 써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그냥 딱 당신 운명 사주팔자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도요, 반응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요, 전부 뭐에 잡혀 있냐면 운세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오늘의 운세 맞춰주는 그 12가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까는 앱인데, 그 앱을 활용하는 그 수치가요, 엄청 높은 게 지난번 TV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미래와 오늘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여러분이 그 운명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줘도요, 이 사람들은요, 준비된 자들은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 핵심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죠. 예. 자,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우리는 흔히 잘못을 많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못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짚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이 있니 없니부터 물어보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지옥이 없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 갈 것 같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지옥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당신이 왜 지옥 갈 것 같냐?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요,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자기 잘못을요 막 얘기해요. 그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잘못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신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이 죄가 해결되는 즉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다. 여기에서도 빠져나왔다. 네. 이거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야 지금 다 믿고 있으니까 대충 듣지만, 현장에 가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듣는 사람 눈빛 따라 여러분 감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다 그렇지,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려니까 미치겠어. 이거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불신자 앉아놓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힘이 나요. 왜? 이 사람은요, 이거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이거 진짜요, 현장 캄캄해집니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6번째 뭘까요?
이거 이제 여러분 적지도 않잖아요. 적지도 마셔요. 적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아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아는 것 나오면 적기 싫더라고. 미리 적거나 유 목사님 아는 거 얘기하실 때, 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하실 때 알잖아요. 제가 그러면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꼭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역시 이렇게 하고 혼자 취해 있어요. 그러고는 순간 또 집중 놓치고. 근데 이렇게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드시 얘기해 줄 게,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면 어디 갑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막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자고 나면 잠을 잘 잤다라는 등, 뭐 피로가 사라졌다라는 등, 그런 어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 가지고 차분하게 말씀을 확인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7번째 반드시 얘기해 주실 게 뭐냐면, 이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알 겁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게 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게 될 때 이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시켜 줘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현장에서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4번째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듯이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다. 죽은 사람이 말이 없듯이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다. 이게 죽은 영혼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네. 그렇죠? 눈 보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겠죠. 이 무슨 말이냐? 외적 변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걸 갖고 저걸 갖고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영적인 죽은 상태를 바꿀 수가 없죠.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어디에서? 죽은 영혼에게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의미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시면서 이걸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시고 이제 결정적으로 답을 확정하는 시간을, 답을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죠. 이때 답 중에 답이 뭡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죽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실 게 뭐냐면 해적선입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다, 열심히 산다, 그 사람의 운명이 해적선 안에 있는데 착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열심히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 사람이 착하고 열심인 거는 해적선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반드시 이 영을 살리는 것이 뭔지, 영혼 살리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살리는 답 그리스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네, 여러분 복음 편지 보시면 복음 편지에 있는 그 쓰여진 걸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로 인하여, 약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은 방법이고 이 믿음은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요, 막 어떤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늘 체험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야 율법으로도 신비로도 또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의 체질로도 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하게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요, 이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는요 늘 악몽에 시달려요. 말은 안 하지만 악몽을 계속 꿉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달릴까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는 이유를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확인시켜 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삶의 패턴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막 자고 뭐 먹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우울증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고만 해도요 이게 사람이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육신부터 관리를 시키면서 집중력을 회복시켜주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묵상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는 기도죠. 정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편지 이과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우리가 이런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뭔지를 한 번씩 윤 목사님 해주신 거를 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직접 들을 때도 느낌이 뭐냐면 윤 목사님이 이 복음 편지에 대한 걸 예전처럼 막 복음 편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역자들 향해서 짚어줘야 될 포인트, 약간 사역자 훈련 쪽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섬겼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안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또 적용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적용을 또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어떻게 또 쉽게 같이 성경을 가지고 나눌지 확인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짜 전도를 위하여 집중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에게 준비하신 문과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 24시 하나님 정말로 제자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현장을 살릴 전도자들, 또 중직자들, 또 제자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